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땅을 정복한 그들이 이제는 대적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악죄된 생활을 하고 또 곡물을 바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냥 주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국제 정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셨던 우상들 앞에 절하고 우상들 앞에 충성할 때 반드시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11절 말하는데, 그들이 과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나쁜 건 다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생각했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는데 12절에 보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였어요. 진노하게.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함으로써, 이것은 바꿔 말하면 부부 사이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서 그 남편을 화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 앞에 가서 아양을 떨고 그들의 사랑을 구함으로 결국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도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단지 어떤 의학적인 문제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풍요의 신을 구하는 거예요. 혹은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농사나 생업에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하나님도 인격자고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아주 약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서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해. 대적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심지어 팔아 넘겼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팔아 넘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그 표현을 빌면 뭐예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런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셔서 그 가나안을 무찔러내고 결국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품에 안긴 자기 남편을 배신한 여인처럼 그런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결국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결국 이웃의 그 잠잠하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어느 정도를 그들이 당했느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은 이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백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또 뭐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저주가 임하는데 너희에게 역병이 임하고 온병이 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너희에게 붙어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불행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질병을 앓고 어디를 가든지 전염병이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진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롭죠. 왜? 사방의 대적들이 그들을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울부짖어요.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들이 이제 또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셔. 하나님은 속도 없어. 그냥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살려내서, 어쩌면 저 사람은 속도 없다고 말이야. 저렇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대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 16절 말씀, 하나님이 사사들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너무 괴로워하면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해요. 사사들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또 음행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음행이에요. 음행. 자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의 품에 가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면 부르짖고 꼭 우리들하고 똑같아. 그렇죠?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종종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손에서 너무 괴로워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이 아이고 큰일 났다고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잘못했다고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사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가면 늘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죠. 그러면 살만하면 또 다시 떠나고, 그래서 대적의 손에 이웃의 블레셋과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면 또 다시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도 이제 쉽게 안 속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가시가 찌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한 번이나 찾을까? 그냥 만사가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야지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겐 축복만 있고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나중에는 다 내가 잘나서 다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병이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 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때서야 하나님 찾지. 만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또 한번 반복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 아주 교만에 빠져서 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을 좀 남겨두시게 하셨어요.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머물러 두사 이방 민족들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찌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350년 동안에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한번 구원했으면 평생 동안 잘 되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두면은 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의 가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그냥 두면은요 뭐 기고만장할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좀 잘 살만 하니까 다시 그냥 더 어려운 길로 돌아가자 그러고 엉뚱한 사상을 추구하고 사회주의가 좋다 그러고 공산주의가 더 멋있다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 걸 모르니까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저 북한을 침공했다고 이렇게 엉뚱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저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거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린 전쟁을 안 겪었지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 어떻게? 너무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따라가려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오고 6.25 전쟁이 오고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사스가 오고. 왜 그건 안 오면 하나님이 안 찾으니까. 다 자기 잘난 못에 잘 사는 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다 내가 잘난 건 줄 알아요.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 건 태모밖에 없는데.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한국이 어려울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저 6.25 때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도 교회는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전쟁터에도 주일 예배는 쉰 적이 없었다 그러면. 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다 교회가 아닌 불신자들은 다 그저 자기 하나 살려고 도망치기 바빴지, 그래도 교인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이런 복이 됐는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것들 교회들이 모여서 저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전염병을 다 옮긴다고, 저 교회가 나쁜 놈들이라고. 결국 그 교회를 결국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가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이 모든 광풍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실 수 있으세요. 어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